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귀한 교회학교의 교사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오물 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보배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우리 교회에 약 18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늘 주일 되면 이렇게 애를 쓰며 우리 귀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약 한 1,300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을 또 귀한 우리 고등부까지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명, 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모든 분들 정말 축하받을 일이지요. 너무너무 저는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선생님들 고맙지요? 이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거든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고와 땀방울 위에 열매가 맺히고 성장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결국 다음 우리의 미래를 여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 혹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면 정말 마음 담아서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이곳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작.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선생이 되고요, 또 누군가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은 다 선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자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주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주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할렐루야. 막 나 때문에 주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뿌듯하고 좋죠?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나눴던 본문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위대한 위임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입니다. 이 귀한 말씀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명령을 감당할,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갈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위대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니 그러므로라는 말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바로 앞에 구절을 꼭 보라는 말이에요. 바로 앞에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뒤에 같이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한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형편없는 인생, 힘없는 인생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입혀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놀라운 명령,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 모든 민족.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런데 잘 따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특별한 형제라는 영화를 봤어요. 5월 첫날 개봉을 했는데 그날은 도무지 시간을 못 내가지고 결국은 언제 갈까 해서 얼마 전에 갔어요. 갔는데 참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감동을 했어요. 참 좋은 영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영화를 더 특별하게 꼭 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가 있는 거 아니?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의 아들, 집사님의 아들이 주연 중에 한 명이거든요. 놀라지를 않네. 그래가지고 더 애정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 이제 두 주인공이 형제예요. 근데 이 두 주인공은 20년 동안 정말 형제로 지내와요. 근데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형제는 특별해요. 뭐냐면 형은 보니까 몸이 장애를 입어서 혼자 눕지도 못하고 뒤척거릴 수도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동생은 몸은 참 건강하지만 발달 장애로 인해서 제대로 이렇게 삶을 살기가 어려운 친구예요. 그런데 둘이서 같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거기 이제 그 살고 있는 보육원이 책임의 집이에요. 책임의 집. 그 책임의 집에서 둘이 같이 생활하는데, 사람이 생명을 얻었으면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은 따로 띄어놓으면 살 소망이 없을 수도 있거든. 난 이제 안 되겠다. 그런데 둘이 같이 서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혼자는 살 수 없는,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인데, 정말 서로 특별하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한 형제. 참 그것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도 받고 많이 웃기도 하고 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삶을 치유하는 또 힐링의 그런 맛을 느꼈지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특별한 형제 다 이야기해 버렸나? 아직 다 못했거든요. 가서 꼭 보셔. 아직도 하고 있어. 그래서 가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요, 제가 이 특별한 형제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평범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하늘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선생님. 여러분, 요즘 살면서 세상 참 좋아졌다, 이렇게 풍성하고 또 어디에서거나 내가 원하면 다 정보를 알 수 있고 어찌 보면 점점 투명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막상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은 가정도 깨지고 있지요. 쉬쉬 깨집니다. 그리고 권위도 인정되지 않고 사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저께 교사의 날이라고 해도 보니까 교사님들, 선생님들이 씁쓸해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없어졌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한탄만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렵고 힘든 세월, 이 현실 속에서 진짜 특별한 선생님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모든 성도들이 특별한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선생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학교가 얼마나 부흥이 되고 있는지,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할 때 옆에 있으면 힘이 저절로 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참 미래가 있구나, 정말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상도 보셨잖아요. 이렇게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자라가는 이 주평학교에 정말 그곳에서 교사가 되어지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매주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제자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또 특별한 선생님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같이 행복해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선생님들 때문에 또 제자들이 정말 훌륭한 인물들로 커가는, 배출되어져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차고 희망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우리 주평안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특별한 선생님이 되자 그랬어요. 특별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특별한 선생님은 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케어할 때 이렇게 돌보면 특별한 선생님일까? 저희가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막 올라와 가지고 초등학교, 연희동에 있는 연희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2학년, 3학년 때 4학년 때까지 이렇게 번호가 몇 번인 거 아니, 가장 높은 번호가 93번이었어요. 하나도 안 놀래네. 이미 다 이야기해줬나? 89번도 있었어요. 공부 못한 순서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그러면서 3학년까지 2부 수업이 있어. 그 어마어마한 아이들, 그렇게 그냥 2부제였는데 그 많은 아이들 도대체 90명을 어떻게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선생님들 대단해. 너무너무 놀라워요. 참 특별한 선생님들만 감당했을 것 같아. 그런데요, 사람을 많이 돌봐서 가르쳐서 특별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는 누가 진짜 특별한 선생님인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가장 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고 하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깁시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특별한 선생님이에요. 한 영혼부터. 같이 공부했던 목사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휴가를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잠깐 들렸다 갔대요. 그때는 저랑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살짝 예배만 드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크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원래 워낙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 많고, 항상 아이들 많고, 항상 모임 때마다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렇게 그런데 막상 이제 본인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이렇게 목회가 쉽지 않다는 거. 그러면서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자기는 목회, 이 단독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목회 10년, 20년, 30년 차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사실 이제 우리 교회 교사들도 보면은 늘 주변에 아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귀하려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목회 물론 어렵지요. 맞아요. 어려운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에 진짜 행복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영혼을 사랑하게만 되어지면,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만 고정되어지면 정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뿐이겠어요? 가르치는 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도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리를 모르고 헤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무거운 짐 속에서 허덕거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이들을 정말 찾아가서 정말 가슴으로 끌어안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한 영혼을 그렇게 안고 살아가는 이가 바로 특별한 선생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특별한 선생님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 주역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저 요즘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잘나기만 하면 그러면 될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에 주역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많아요. 참 가련해.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길이 얼마나 험할지 아파요.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시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병들고 모든 약함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저렇게 힘들까? 왜 저렇게 약할까? 왜 저렇게 고통할까? 목자가 없어서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요,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약해요. 성경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질그릇과 같다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라고. 겉으로 보면 참 멋져 보이고 강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여도 한없이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을 봐도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고 병나고, 또 죽겠다 마음이 그냥 말이 나오고, 그리고 암 자그만 그 덩어리가 하나 생기기만 해도 속수무책이고, 힘들면 나 못 살겠다, 외로우면 나 정말 죽겠다, 조금 손해만 보면 그 손해를 그냥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사람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살기 힘들다고 자식도 내버리고, 억울한 일을 겪으면 참지를 못하고, 이게 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다보지는 못해요. 일어나는 지금의 내 삶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좀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지만 마냥 좋지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면 소화불량, 잠도 못 자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어떤가요? 애들도 마찬가지. 제가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가는 아이한테서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 너무 피곤하다고. 그거는 엄마 아빠가 쓰는 말인데 지가 피곤하대. 아니 뭐가 피곤해 뭐가. 근데 피곤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너다섯 개 학원을 돌려버리니까. 그 엄마들이 너무 욕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어릴 때 말 잘 들으니까 많이 시켜버리려고. 그래 애를 피곤하게 만들어. 어찌됐든 그러면서 자라. 그러다가 조금 지가 눈이 뜨이면 엄마 아빠가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는 그 무시무시한 중2병. 중2가 되면 어쩔 줄을 못하. 그러면서 방황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그거 좀 넘어갔더니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지옥과 같은 입시가 앞에 딱 놓여 있으니 그것 때문에 끙끙 매면서 살아가는 그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을 느낍니까? 어떤 아이는 그러더라고요. 저기는 엄마가 없다고. 아니 엄마가 분명히 있는데 아니 엄마가 아니래요. 자기를 조련하는 조련사 같고 관리하는 매니저 같다고. 엄마가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자기는 집에만 가면 늘 불안하대. 그래서 뭐가 불안한가 했더니 둘이 만나기만 하면 싸운대. 누가 싸울까? 엄마 아빠가. 왜 엄마 아빠가 애들 앞에서 싸워요? 좀 없을 때 싸우지. 어차피 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 둘이서 해결하지. 애 앞에서 어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떤 애들은 말이지 난 가난해서 힘들다 그러고 전 공부 못해서 힘들다. 정말 힘들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다 약하니까 그래. 우리 연약함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그 연약한 한 영혼을 찾아가서 안아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용기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특별한 선생님이지요.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그래도 괜찮아.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계시잖아.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어려움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특별한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선생님이 돼야 돼요. 특별한 선생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사이구 인사난득. 여기 경사 그냥 성경을 소위 말해서 책을 가르치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이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인사난득 인격을 세워주는 사람은 참 구하기가 어렵다고. 무슨 말이에요? 선생은 많지만 스승이 없고 학생은 많지만 참 제자가 없다는 말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며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드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격자로 세워가게 하는 자가 바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기를 힘겨워하는 그런 우리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고 그래서 주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런 죄인된 우리들,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을 따르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죄악된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예수를 전하며 그러면서 주의 길을 따르는 그런 귀한 특별한 선생님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특별한 제자 되어 살 수가 있어요. 특별한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20절에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복음, 이것을 살아내고 살게 하는 것, 이게 특별한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 디모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첫 출발을 보면 너무너무 약해요. 한없이 부족해요.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민족의 큰 스승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지만 자기 말도 못한다고, 자기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자기 너무너무 약하다고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도 그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요.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셔요. 성경에 보면 그의 뒤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서를 보면 정말 용맹스럽고 탁월한 지도자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모세의 따까리였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호수아 1장에서는 그렇게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지만 24장 마지막 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그 지도자가 종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한없이 약하지만 어느덧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나라의 주역으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졌을까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함의 비밀이에요. 아모스 7장에 보면 다림줄이라는 말이 나와요. 7장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앞에 안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림줄을 손에 들고 계시는 거예요. 물어봐요. 이게 뭐냐고. 다림줄이라고. 아모스가 이 다림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그 다림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이 뭐예요? 이렇게 벽을 세울 때 수직으로 기준을 삼는, 수직을 기준 잡는 거. 그래서 거기에 그 줄로 인해서 반듯하게 담을 쌓아 올리잖아요. 만약에 그 기준이 없으면 비스듬 위에 세워놓으면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짜 좋은 제자인가? 이 다림줄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유, 애들이 어릴 적부터 너무 힘들어. 야, 중학교 2학년, 1학년 되니까 정말 감당을 못하겠네. 아이고, 고등학생 저렇게 그냥 입시에 허덕이고 있으니 어떻게 옆에서 건들지를 못하겠네. 어떤 시기를 지나는 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기준이 되어지면 그의 인생에는 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해서 은혜가 흐르거든요. 은혜가 흐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요. 근데 그 흐르는 물로 인해서 좌우편에 그 물이 흐르는 옆에는 계속 나무들이 잘 자라고 열매가 맺고 약재료가 되어지고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모든 그 황폐한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를,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상을 같이 봐야 돼요. 세상은 지금 너무 메말라 있어요. 아이들에게 소망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속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들, 복음이 내 삶 속에 흐르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만 하면, 그러면 거기는 생명의 약동하고 거기는 회복이 있고 그 속에는 아름다운 결실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실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삶의 소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다림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죽어요. 우리는 죄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것 같아도 죄의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죽음도 이기신 예수, 무덤도 헤쳐버리신 예수,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신 예수, 그분에 대해서 새 삶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 복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부한 이 복음, 이 다림줄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세례를 주고 그것으로 또한 전하고 그것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살게 하는, 그것으로 살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생명을 주는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삶의 승리를 주는 승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인생들이 얼굴에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그냥 대충이 아니고 특별한 제자 되어 복음대로 살고 복음으로 살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신앙훈련을 이런저런 과목으로 함께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이번에 하나 또 새롭게 시작을 해요. 광고도 나옵니다만 쉐마 암송반이라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아유, 성경을 보게 돼 있는데 무슨 암송을. 여러분, 암송하는 모든 분에게 치매가 없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더 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암송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 되는 복음을 마음에 새겨버리잖아요. 그럼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놀랍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성경, 교회 뭐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새기고 그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짙은 안개가 끼어가지고 그냥 어둡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안개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금세 없어져요. 벗겨져요. 그런데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금세로 알게 돼요. 뚜렷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수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며
사는 우리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특별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하려고 해요. 한 해에 한 번씩 이렇게 목회 연구를 통해서 재충전을 받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제가 이 자리에 안 보입니다. 어머, 목사님 어디 가셨을까? 뭘 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주세요. 작년에도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다녀왔었는데요. 금년에도 이렇게 3주 해서 6월 16일 주일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또 부흥회를 하게 될 터인데요. 제가 이 일을 어찌 보면 참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면서도 한편으로 또 죄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잠시 떠나 있다는. 그러나 이렇게 목회를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재충전과 좀 떨어져서 또 여러분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함께 보면서요, 그러면서 또 다음에 사역들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없는 그 3주간 동안 더 많이 전도하시고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구하면서 더 풍성한 그런 교회를, 은혜의 풍성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마무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몇 명이니? 뭔 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몇 억이니? 집 몇 채니?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니? 학위는 몇 개 땄니? 저는 그건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보실 거예요. 몇 명이니? 네가 나 만나 나의 권세를 받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몇 명이나 복음을 전했니? 그 복음의 능력을 흐르게 했니? 그래서 몇 사람이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니? 그거 하나 딱 물어보실 것 같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어느 한 사람 은사 주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 사람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진 않더라도, 높진 않더라도 가치 있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이 생명,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주역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신음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내가 행복하니 또 남을 더 행복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